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교회와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때때로 꼭 필요한 말씀을 새벽 제단에 주신다고 하실 때마다 정말 공감이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오늘 저도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금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로 듣고 느껴지면서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우리 모인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맞지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지체됨으로 함께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전에 원수된 자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 수없이 죄를 저질러서 차마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속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벗어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완전히 동에서 서로 멀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언제 그렇게 하냐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가까운 곳에 앉히신 것,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것을 우리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춥고 움츠러들지만 우리 가슴을 펴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여기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 그렇게 묻고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자기 집 들어오듯이 문 열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또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참 내가 그 겸손하지 못한 성격, 내 안에 갖고 있는 것, 저는 때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늘 겸손한 성품을 가진 것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사귄 친구가 이름이 고상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름이 그하고는 전혀 다른 최희동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이름을 부러워했어요. 그냥 고상한, 그냥 그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이름이. 근데 그 친구의 성품도 그렇게 좀 고상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답게 그렇게 품성이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저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떨어진 말씀으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 교회가 지금 많이 기도할 시기인데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권면합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서로의 소통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너무 그것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누구에게는 겸손할 수 있어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는 겸손한데 누구에게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실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일에 겸손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성경 본문 2절 말씀에 모든 겸손으로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첫 장의 하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것들로 우리는 다들 몸이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이대로 받아들이신 것은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게 깎으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한 분의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10년의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신 분이 20년의 생활을 하신 분이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 그것에 마땅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을 섬깁니다. 나의 것을 내어서 11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군가한테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는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할 때 아깝지만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 그렇게 재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 우리가 늘 헌신자 예배를 드릴 때 그 헌신이 뭐냐? 내 육신을 그곳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모음심자예요. 나를 마음만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나마 이것도 없는 시간들 아무도 없이 이 비대면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감사가 솟구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마음으로만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그것이 2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겸손으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의 겸손은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이지 않은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뭐였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 낮았던 자예요. 바닥 이하였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언제 내가 세워져 있었던 사람처럼 그것을 잊어버리고 목이 빳빳해지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나보다 신앙상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 그렇게 우리가 실책하고 때로는 말로 아프게 하고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직분을 맡고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감히 말씀을 참 드리면서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그러할 자리로 가고 있는데 나는 눈으로, 나는 입술로, 나는 행동으로 누군가한테 상처를 더 주지 않았나. 과거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서 때로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저를 얼마나 나는 그러면 어딜 가든지
그곳 가운데 온화하게 그곳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나 부끄럽고 감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온유한 이름이 그 고상한 친구를 제가 부러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온유하고 정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를 용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덕목이 당시 이 로마 제국하에 힘으로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 팍스 로마 그 시대에 정말 대치되는 상치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정서, 그들의 질서 가운데는 이러한 네 가지 덕목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들 이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지켜서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 다음에 우리에게 3절로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서 줄은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포박할 수 있는 줄입니다.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라.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신앙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은 먹은 사람이나 적게 먹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우리의 형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와 부자가,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됐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 버렸어야 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씻겼어야 돼요. 내 잘났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것이 느껴집니다. 말로는 네 이렇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 전해져요.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어른 곁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강아지도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하시냐? 힘써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입니까? 육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거로 하여금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줄로 묶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손을 뻗어서 하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그렇게 줄로 묶어서 나를 단속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에 4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다시 부르심에 나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런 만유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인격적인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자유 가운데 주셨는데, 이렇게 3절 이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켜서 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만유들 가운데 함께 하여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돼요. 자, 모든 자연 만물은
그 자연 마음들이 갖고 있는 순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지금도 흡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지만 않으면 자연은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인간이 건설한다, 뭐한다, 파괴하고 우리의 사용을 필요로 하여서 그렇게 흠집을 내고 지금도 온전치 못하게 그렇게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구만 몸살을 앓는 게 아니라 인간 됨됨이 만유 위에 함께 계시기가 심히 괴로워서 지금 그 통일을 이루기가 어려우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이렇게 다스리셔서 만유 가운데 통일이 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삼으시고 그 아름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그 가운데 같이 쓰시고 가운데 쓰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이렇게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싫어요? 감히? 그럴 수 없고 그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기쁘다. 내가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으로 갇힌 자가 있는 이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마음같이 너희들도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이레교회 가운데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영광 받기에 얼마나 내 마음의 안타까움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피가 끓고 정말 몸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정말 저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도 한 분들과 이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 밤 그냥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레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정하셔서 정말 만유에 통일하시는 그 통일된 모습으로 은혜 그 영광 받으시기를.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는 어떤 것을 받게 됩니까?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겠죠. 교회가 다시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는 데는 따지고 뭐 누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다. 우리가 먼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정말 서로 용납함으로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따져요. 누가 잘못해서 뭐 이런 거 지금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각자에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는 정말 부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레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 이 추운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이 작은 입술 이 부족한 자 아버지께서 먼저 치시고 복종시키셔서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섬길 때 겸손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그 용납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힘겨울 때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 높으신 보좌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온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사랑의 그 매는 줄로 우리를 서로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 묶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